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적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더 커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담배 씨앗보다 더 작은 씨인데 그 겨자씨가 체전에 심겨지면 잘 자라서 그것이 한 해에 3m에서 5m까지 이렇게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겨자, 와사비 뭐 이러한 그 향료를 만드는 그런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렇게 나무같이 커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적게 시작해도 커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서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잘 자라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아지면 자꾸만 삶 속에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계시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 이르르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짐을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거하면서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현실이 어렵다고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참아주셨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움으로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바로 왕을 책망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다시 찾게 해주셨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조카 롯과 분가를 해서 롯은 소돔 쪽으로 이사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삶의 처소를 옮깁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제단을 쌓는 생활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텅 빌 줄 알았습니다. 우리 황호 기동 집사님, 전하미 집사님 여수 나가셔서 이제 못 들어오실 줄 알고 아이고 앞자리가 또 텅 비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앞에 두 분이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요단 동쪽의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들이 남쪽 왕들이 다스리는 땅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사는 북쪽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헤브론에서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고 자기 집에서 길리오는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그냥 죽으라고 또 적을 갑니다. 그래서 그 북쪽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다가 밤에 이제 잠깐 쉬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쉬는 곳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이 그냥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소돔 사람들을 또 아브라함 이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다시 찾아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이제 평화의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내가 이겼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건 후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세월에 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아멘 하고 믿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한 사상이 약화됐지만은 옛날에는 결혼한 그 자녀들이 자식이 없으면 걱정들을 했잖아요. 대가 끊어질까봐. 그러니 아브라함의 시대 그 옛날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시간은 가는데 세월은 가는데 자식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다. 내가 이제 뭐 경수도 끊어지고 생리도 끝나고 뭐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그리고 저 영감도 저렇게 나이가 많아지는데 85세나 되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는가. 그러니 틀렸으니까 내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내 남편에게 주어서 그래서 후손을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당신이 취해서 아기를 낳아서 당신의 대를 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자기 부인이 아이고 우리 틀렸어. 하갈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기를 얻고 아들을 얻고 그 아들로 대를 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섭섭하실까요? 안 섭섭하실까요? 네. 아이, 저 녀석이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더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가 아멘 믿습니다 그래 놓고 10년이 지나가니까 이 녀석이 믿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좀 섭섭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자꾸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건 후에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에 들어야 기분이 좋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안 받으셔. 우리가 뭐 예배도 뭐 재미가 없어, 은혜가 없어, 뭐 기도도 응답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예. 그런데 이스마엘을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이 10여 년을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몸종이 낳은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자라는 걸 보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고 끊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 나이가 9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17장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내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아브라함이란 많은 자식들의 아버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사라도 처음에는 사레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 사레. 그런데 네 아내 이름도 바꿔라. 사라라고 해라. 많은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바꿔라. 우리가 정말 매일 부르는 이름을요, 여러분 이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는 동네에서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그냥 누구 엄마, 누구 그렇게 부르지. 근데 교회 나오시면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요? 예, 이름을 불러드리자. 조남의 집사님, 이신자 집사님, 서정현 집사님, 대화자 집사님, 황서원 집사님, 정영애 집사님, 서동현 집사님, 성도님, 양은미 집사님, 이금숙 권사님, 강정혜 집사님, 나 이름을 불러드리잖아.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이름 속에.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사람은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아멘. 부정적인 자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되고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자꾸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네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자꾸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는 새로운 삶을 각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옛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할례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좀 완전해라 좀. 불완전한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갖지 말고 좀 완전해서 완전한 믿음을 좀 가져라. 또 이름을 좀 바꿔라.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좀 가져라. 그러시고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처럼 우리가 지난날의 불완전한 믿음을 지난날의 부정적인 믿음을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을 하게 하셔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너 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을 좀 깨닫고 회개해라. 회개. 할례를 행하라. 회개하라. 마음으로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새로운 삶을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자세를 바꾸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로?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좀 온전하게 하고 내 믿음이 좀 커지고 좀 긍정적인 자세를 좀 갖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너에게 내가 정말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해주겠다는데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다음 말씀 보세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가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사라는, 자기 부인 사라는 몇 세?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약속하시는데도 엎드려서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 100세고 내 부인은 지금, 제 아내는 지금 90세인데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게 그렇게 금방 단순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처음에 75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도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커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시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정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이고 저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도 저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고도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를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얼마나 믿음이 있나? 나를 볼 때 우리도 반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세지만 99세지만 아니 91세지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느냐면 이때인 것입니다. 100세에 자기 아내가 91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못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